25일 10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2부 예배입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신도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복된 날 주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중이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예기치 않은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일상이 무너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또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오히려 복음이 더 넓게 더 깊이 전달되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고 우리 또 한국교회가 더 성숙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이제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하나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찢겨 있고 또 상처받고 나누어져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정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함께 번영을 누리는 복된 나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은혜제일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으며 새로운 임직자들 15분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이제 40년을 넘어서서 앞으로 40년을 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이 지역의 복음화에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우리 임직된 임직자들 그 열심과 봉사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한층 더 성숙하며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귀한 임직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놀라운 축복도 경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임직자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북한 선교대회를 갖게 됩니다. 주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시간과 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시며 그 영적인 그 수고가 하나님 귀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한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그들의 가족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전보다 더 강건한 믿음과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에베소서 2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도록 봉독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0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고요. 오후에는 임지계식도 함께 거행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긴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또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는 교회 안에서 40년을 함께 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왜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기 권속이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가족보다 큰 가족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권속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한 가족에 10명, 20명, 지금은 핵가족으로서 4명, 3명이지만 한 가족 안에 2대, 3대 이렇게 모여 살면서 큰 가족을 이룬 걸 권속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영적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스위스의 의사이면서 목회 상담에 큰 도움을 줬던 폴 트리니아 교수가 그런 말을 해요.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 첫째는 뭐냐? 결혼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결혼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둘이서 결혼을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육적인 가족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혼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서로 연합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육적인 가족이 혈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함께 된 가족이기 때문에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40년 동안 함께 이루어 나온 영적 공동체 가족임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면서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18절부터 봤지만 사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 교회론을 얘기할 때는 이 에베소 이 부분을 반드시 봐야 되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그중에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18절 19절은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러면 이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 그 과정은 어떤 것이냐? 짧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이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구성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권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외국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저분이 내 가족이야, 저분이 내 영적 가족이야,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교회 성도가 아직 아니야, 나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야, 나는 손님에 불과해,
여기에 있다 보니까 근처에 있다 보니까 교회 나온 것이고 언제 떠날지도 몰라. 혹시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함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외로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소외당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속해 있다. 나는 은혜제일교회 영적 가정 공동체의 하나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하나가 육적인 결혼이라면 바로 이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모여서 하나의 영적 가족을 이루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바로 영적인 가족을 이뤄나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시작이 된 지가 벌써 40년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향후 또 40년, 그렇지요. 이 영적 가족의 공동체를 우리가 잊지 말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라는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지요. 가족은요, 아버지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피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같고 한 피, 한 혈연을 이루는 이 가족은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아무리 못났어도 심지어 그 가족이 조금 못된 일을 했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했어도 그 가족은 가족이에요. 여전히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부모임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삶 속에서는 부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가족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의 이유에 있는 13절 말씀은 이렇게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섬기는 우리 이제는 가까워졌어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아빠라는 말이 아람어거든요. 사실은 아람어예요. 근데 아람에서 말하는 이 아빠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감에서 얘기하는 아버지의 그 아빠하고 같아요.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아버님보다도 아빠 하면 뭔가 친밀감을 느껴주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와서 아빠 용돈 주세요,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친밀감에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다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이 공동체, 이 안에서 우린 다 형제요, 자매요,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하나 아버지를 섬기니까 같잖아요. 그리고 하나 아버지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외인이었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장벽도 있을 수가 없어요. 대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부터 지음을 받았고, 근데 말씀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지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타깝게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이 장막이
다 철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 더불어서 영적 안에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교인들 서로가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 왜 서로의 불화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왜 이런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가족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 집사님은 나와 그냥 같은 종교를 공유하고 있는 어느 한 단체에 속해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있겠고, 그 안에 무슨 나눔이 있겠고, 그 안에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저 종교를 공유하고 있는 이 은혜제일교회라는 이 단체 안에 내가 속해 있다? 여러분, 그건 메마르잖아요. 삭막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40년 동안 여기에 오게 된 거는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이미 그런 교회들은 다 나눠졌어요. 다 분열됐어요. 다 찢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서로 경쟁하고 때로 적대감을 가지고 분열하고 냉정하고, 여러분, 가족 공동체라는, 이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따뜻한 단어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푸근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나의 가족으로 인정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용납해주고 약하고 어려운 우리 교회들을 더 귀히 여기고 섬기고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40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작은 소망을 가져본다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한 소망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또 돌아보면서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멀리서 걸어오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저기 내 가족이 오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서로 알 수 있는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데 1부 나오고 2부 나오고 3부 4부 나오고 서로 만나도 이게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요. 네, 안타깝지요. 가족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게 그게 가족 공동체예요. 왜? 하나 아버지요, 같은 피로 이루어진 그런 공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가족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감정을 공유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공감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능력이 어디 안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느냐, 발휘되느냐?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가족 중에 누가 하나를 잃으면 모든 가정이 슬픈 감정을 공유해요.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잘 되면 정말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기쁨을 함께 누려요. 가족 중에 어떤 한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진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이 공감 능력을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안에서 누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 안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 성도들과 서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또 전화로 또 이렇게 서로 통화를 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아픔을 들을 수가 있고, 그분의 아픔을 들을 때가 있고, 그분의 어려움의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어떤 말로 우리 성도님을 위로해 줄까? 내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을 권면해 줄까? 막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말로 잘 안 돼요, 솔직히. 말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좀 실력 있는 목사님들은 막 말 얘기하고 권면해서 위로가 되면 되겠다. 근데 저는 그렇게 잘 안 돼요. 단지 그냥 그런 생각은 머리에 막 맴도면서도 같이 느껴지는 이 감정은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어렵겠구나. 야, 이거 어떡하지? 그냥 같이 아파하고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 머릿속을 통해서 나오는 입술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좀 더 좋은 말로 권면하면 좋을 거 하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먼저 앞서지는 감정이 입보다는 마음이거든요. 말보다는 함께 느껴지는 이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힘들겠다, 어렵겠다, 아프겠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감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서로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뭐 2단계 뭐 이렇게 3단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는 신방을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1단계 내려가니까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어요.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님 앞에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내놓더래요. 목사님, 내가 교회 나가지 못했지만 이게 감사헌금이고 주일헌금이고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목사님한테 내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목사님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끝났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는 안 나갔지만, 교회는 나가지 못했지만 집에 있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 듣고 돌아서 나오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가족인가? 내 가족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 목사, 가족은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있든 맛없든 죽이 되든 잘못되든 함께 먹는 게 가족 아니야? 엄마 밥 맛없어요. 나 나가서 맛있는 거 먹을게. 그래라. 어쩌다가 한번 나가서 외식은 한번 했어요. 그런데 또 와서 나 나가서 또 외식할게요. 또 외식할게요. 그러면 해주는 밥을 안 먹는 게 가족이냐? 식구라는 거는 같은 밥을 먹는 게 식구 아니냐? 근데 그 권사님은 내가 해주는 밥을 안 먹고 다 다른 밥 먹고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건강한 거 튼튼하시겠지만 가족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어떻게 생각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고만 말았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이
어떻게 보면 정성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느낄 수 있는 감정 공감 능력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조금 설고 조금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조금 그것이 나누는 데 있어서 좀 이것저것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가족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안 가세요? 말이 좀 비유가 잘못 나갔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어딘가를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전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족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감정을 공유하는 공동체예요. 우리 서로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감정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 안에서 발휘되시기를 바라요. 교회 와서 어려운 분을 봐도 마음이 냉랭하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본다면 여러분은 그러면 외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그네잖아요. 너는 외인이고 나그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임직자분들이 몇 분이 카톡에 글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교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임직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임직을 받고 봐서 그냥 임직을 받을까 말까 고민도 했는데 받고 나서 보니 내가 받는 사랑이 이렇게 컸구나, 이런 사랑이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그렇지, 이게 가족이지, 이게 공동체지,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 일이 행사가 있다 보니까 이분이 저분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생각지도 않는데 꽃다발도 주고 선물도 주고, 여러분 그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함께 느낄 수 있는 이 공동체의 감정의 능력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제 당신은 우리 교회의 영원한 권사고 영원한 집사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성숙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 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20절을 보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얘기하면서 건물에 비교하고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불가결한 요소,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뭐냐?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다 그랬어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가 없는 건물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기초를 다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언자들이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그들의 그걸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복음을 이어오게 했던 그 전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온 그 전통, 그것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 은혜제일교회도 40년 동안 복음의 말씀 위에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 복음의 터 위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전통을 잘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인내하며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복음이다 그러고 탁 던져주고 40년 동안, 아니 2000년 동안 지켜온 그 전통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그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전해진 말씀 위에, 터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것을 잘 지켜온 전통 속에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전도진 말씀 속에서 그 다음에 그 전통을 무시한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교회는 다 무너지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렇게 견뎌내온 것도 바로 이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모퉁이 돌이 누가 되셨냐?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돌이지만 그러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건축하시는 장로님들 계시지만 지금의 건축과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주석에 따르면 모퉁이 돌은 머릿돌 첫 번째 놓이는 기초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위에 놓는 이 기초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놓는 모든 돌들이 각도를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건물을 세우는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의 방향과 각도와 기준을 세워지는 모퉁이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기초이면서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기초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의 모든 것, 다시 말해서 모든 일들, 모든 사역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교회의 기준이 되셔야 되고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그래야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사역과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도 산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연결된 산돌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 요건으로 교회가 뭘로 어떻게 구성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18절에 권속, 가족이라고 얘기한다면 교회를 지어 나가는 이 원리를 얘기할 때의 키워드는 바로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 때 이 함께라는 단어예요. together예요. 원문에서는 순이지요. 바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세워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권사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안수집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성도들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그분을 기준 삼아서 나의 사역과 헌신을 그분께 맞추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살피고 맞춰가면서 함께 세워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은혜제일교회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 위에 함께 세워져 나오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 요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함께 지어져가는 이 공동체, 이 두 가지가 교회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교회가 이어져 가고 함께 나가는 중심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져 가야 돼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살피고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따뜻한 그런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퉁이 돌리신 예수님께 맞추어 사역하고 봉사하고 동시에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살피고 서로 맞춰가며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가족같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단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흩어졌다 다시 모이고 흩어졌다 다시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도 이런 의식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은혜의 제일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곳에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는 은혜요. 이 안에서 여러분 한 가족이고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고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 나가서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인해서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지난 주일 임직 때 우리 임직 받으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요 한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역할 가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과 영육의 강건함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